더운데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 동물은 범고래입니다. 범고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스에 나오는 백상아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백상아리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백상아리를 그냥 간식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범고래입니다. 범고래. 한때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책을 켄 블랜차드가 지었던 책을 통해서 이 범고래도 조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고래가 길이가 10m에서 한 16m 정도 이릅니다. 그리고 무게는 3톤 이상이 되는데 얘는 흑등고래입니다. 범고래가 아니고 흑등고래고, 범고래는 윤목자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팬다처럼 그렇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흰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흑등고래고, 흑등고래는 바다에서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범고래는 바다의 늑대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고래가 다른 고래를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고래를 공격하기도 하고 할 때 다른 고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흑등고래입니다. 그래서 흑등고래는 바다의 천사, 범고래는 바다의 늑대,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래조차도 수십 톤, 3톤 이상, 수십 톤도 아니면은 얘가 범고래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성질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귀엽지 않습니다. 이 범고래는 심지어는 예전에 잡혔던 범고래 그 배를 이렇게 갈라보았을 때 뱃속에서 돌고래 13마리 그리고 물개 14마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포식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래 이렇게 검색하면 예전에는 이 범고래 이전에 굉장히 큰 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양 생물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머글렌? 메글로드? 그게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 이 씹는 힘이 한 16톤, 18톤 정도 됩니다. 씹는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긁으면은 바위도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그래서 범고래 이전에 아까 메시 그 고래가 있었는데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 그죠? 걔는 이 앞 주둥이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씹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충격을 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래는 앞쪽이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를 갖췄다면은 범고래는 그 앞쪽이 완벽한 것에 모든 몸체가 바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그 고래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등장한 것이 범고래입니다. 그래서 범고래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대1 맞다이, 전문 용어지만은 1대1로 싸우면은 어떤 것이 이길지 장담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좋은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그 고래가 이길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범고래는 주로 떼로 다닙니다. 떼로. 그래서 같이 하면은 범고래가 오히려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범고래가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좋은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그 고래는 점차 먹이를 얻지 못하고 여러 등등의 이유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식자로 범고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범고래조차도 조련을 해서 쇼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아니 돌고래를 그렇게 열 몇 마리 또 물개, 상어조차도 간식거리로 알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이 범고래를 사람들은 조련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시월드, 미국에 가면 시월드 있죠. 그 시월드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프리윌리인가요? 그래서 프리윌리에 나오는 그 장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새도 길들여서 말을 하게까지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대부분의 것들을 성경도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 어떤 종류든지 사람들이 다 길들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길들이고 있고 길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이제 그 목사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그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이렇게 받을 때였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였는데 침례는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그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청년이 급하게 몸을 세워가지고 목사님 잠시만요. 그 지갑을 안 뺐기 때문에 지갑 좀 빼고 합시다. 아니 지갑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냥 그대로 담근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혀가 그렇습니다. 우리 혀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보통 혀를 새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이를 새치혀를. 이 새치혀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단물에서 썬물도 내기도 하고 단물도 내기도 하고 또 살리는 말도 하기도 하고 죽이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혀를 길들이기란 굉장히 어렵다. 아니 성경을 표현할 때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는데 말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너 왜 항상 말을 그렇게 하니? 여러분 집에서 듣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듣나요? 집에서 들어요? 예, 굉장히 마음 아프겠어요. 주로 보면은 말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왜 항상 말을 그렇게 하니? 그렇게까지 아니죠. 곧따위라 하니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술 수 있는 것이 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길들일 수 없는 혀,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온전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가기보다는 이 말부터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반세가 뭘 하다가 이렇게 일어서는데 문이 열린지 모르고 이렇게 일어서다가 등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 모서리에 찍힌 그 통증이 여러분 지금 전두엽을 자극하고 있죠. 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조심하지, 좀 조심하지. 그때 이제 반석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사람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어떠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 전에 또 반석이가 뭘 했죠? 냉장고 문 열다가 얼음이 떨어졌나? 얼음이 떨어졌어요. 그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조심하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뭘 했냐 그러면 발 괜찮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점수를 좀 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바로 얼음 냉장고 열었는데 얼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 괜찮나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죠? 그 한 고비를 넘겼죠. 그 이제 얼음 이제 주섬주섬 줍고 이제 챙기다가 일어났는데 팍 찍힌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집사람이 좀 조심하지. 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좀 조심해라,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앉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괜찮냐, 괜찮냐.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가를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을까?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좋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최고의 그런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오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말 중에는 좋은 말도 나갈 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끔 실수도 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였을 때 실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데 이렇게 쏟으면은 이건 담기가 쉽겠네요. 병에서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기는 여기 그릇에 이렇게 했지만은 자 이렇게 하면 이 물을 여기에 담기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말도 한번 나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워 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저는 가끔 경험하는데 말하는 거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하여서 받게 될 심판이 너무나 크기에 선생 되는 것을 오히려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나? 3절에 보니까 이 말을 움직일 때 말을 하는 것도 이 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자,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은
지금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작지만은 큰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풍전등화일 때가 있었습니다. 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 가려고 할 때 그 영국을 살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칠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시련을 당하고 있고 전쟁 가운데서 패배의 위기감 속에 있는 그 영국 국민을 살렸던 것은 바로 처칠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늘 자주 하고 또 혀가 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말도 그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물린 대로 당기고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끈이 당기는 대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 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혀가 작지만은 우리 온 몸을 움직이는 데는 이 작은 혀가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또 때로는 혀는 작지만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슨 예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우리 몸에서 혀가 차지하는 비중 또 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뇌가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말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말을 하게 만드는 혀라고 하는 것이 비록 짧고 작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가? 그것은 야고보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또 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연습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피치 학원도 있고 해가지고 훈련하지만은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훈련 받아서 한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해왔던 것이 숨 쉬는 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말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이 말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혀도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 혀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때마다 이 건조할 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산에 불이 나거나 하면은 이 엄청난 속도로 불이 번지는데 그 불을 일으키는 것은 실상 작은 그 불씨 하나입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그 어릴 때 왜 그런 장난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모기로 가가지고 그 묘 앞이 좀 따뜻합니다. 그 불 붙여놓고 이렇게 끄기도 하고 이런 장난을 하기도 하면서 잔디밭에 그러다 이제 개구리 잡는 날이 있으면 개구리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몸통과 이렇게 다리를 구분하고 거기 맛소금을 이렇게 좀 치면은 나무에 끼워서 불을 붙여서 구워 먹으면은 그만한 고소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종종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 불을 우리가 금방 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을 붙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이렇게 번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산을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바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조직이 와해되어지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말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혀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혀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언제 싸웁니까? 힘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죠. 뭐 오늘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내가 한번 하겠다 하고는 집에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싸움은 뭘로 시작됩니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 근데 말은 무심코 이렇게 던지지만 그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이 혀가 불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게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왜 천불이 이렇게 나죠? 왜 뚜껑이 이렇게 확 열이 확 나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혀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러는 게 아니라 이 만화에 나오면 이 불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로 그 음성 에너지를 이렇게 귀에 들려서 이 귀 고막을 건드리고 하지만은 귀 고막을 건드려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은 벌렁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데는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데 이 열이 여기에 있다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열을 내가 풀 수 있으면은 괜찮지만 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슴에서 여기에서만 계속해서 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학명으로는 화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가슴에 불이 계속해서 담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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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그 불에 탄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화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몽골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상처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빛을 갚을 수가 있지만은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무심코 던졌던 비아냥거리는 말, 또 비교하는 말,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대부분의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나는 생각 없이 던졌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인생의 발목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태기 박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정태기 박사님은 우리나라 그 심리치료나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상담 연구원도 하는데 이분이 저기 신안정도가 고향입니다. 그 섬에서 누나 집에 이렇게 놀러 그 중학교를 간다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누나 사촌 누나가 던진 한마디, 쟤는 저래 못생겨가지고 여자가 있겠나, 이 한마디 중1 때 듣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그냥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쟤는 얼굴이 저래가지고 여자가 있겠나, 그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을 여자만 보면 여자 곁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얼굴이 그렇다는 생각에 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말이 결국 자기 인생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정태기 박사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끔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린 종종 넌 안 돼, 넌 해도 안 돼, 뭐 니까짓 게 뭘 하겠어,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못났다, 참 못났다, 이런 말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때로는 이제 학생 때는 어떤 말도 합니까? 야, 옆집 걔 좀 봐라. 늘 옆집에 사는 게. 왜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살까요? 왜 옆집에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애들만 살까요? 왜 옆집 남편은 내 남편보다 항상 돈을 많이 벌까요? 왜 옆집 사람은 우리 남편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요? 이 비교하는 말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그 말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발목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 놓았던 그 덫이 결국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영역에만 도달하면 발목 잡힌 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심장을 벌렁거리고 확 불을 지피고 우리 머리를 확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리죠. 그럼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왜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인생 수레바퀴,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에 불에 타. 이 게헨나는 지옥불입니다. 지옥. 스올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게헨나. 결국 그것을 가지고 왔던 혀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세번역이에요. 세번역. 처음 오면은 이게 옛날 말 같으면은 잘 모르니까 개역 개정에 있는 거는 다르지만 여기는 이제 세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으로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것이지만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불이 붙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 알았다면 말이 그만큼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실수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요
입술을 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이 혀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말이 나갔을 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그걸 검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문지기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앞선 분들, 부모님들이나 또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 공동체는 살아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죽이는 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기도,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자의 귀를 달라는 것은 뭐예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할 때 그걸 잘 깨달아 듣게 해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말로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학자의 혀를 구합니다. 저는 아침을 나갈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물론 학자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뭘 하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벨탑 이후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생긴 것은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탑을 쌓은 배경은 뭐냐 그러면은 탑 쌓기 전에 창세기 6장과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 하면 생각나면 이현선 집사님의 이 태명이 노아이기도 한데 방주가 생각납니다. 어쨌든 방주. 자, 방주는 배잖아요. 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물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심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낳고 후회가 될 때도 있죠. 아이고, 저것도 내가 인간이라고 미역국 먹고 했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죽 속을 썩였으면.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악한 거예요. 그냥 악한 행동만 하고 악한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는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 다 심판하지 않고 그 중에 보니까 노아는 온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후면은 심판할 건데 너희들
제대로 살고 이 배 안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바다 근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노아 뭐 하고 있니? 배 만들고 있는데, 야, 이 마른 날에 무슨 배?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 일을 며칠을 했을까요? 며칠을 했는 것 같아요? 120년을 합니다. 120년. 아무 연장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이 전동 톱인가 이게 해가지고 끊고 할 저것 되지만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새 아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물론 며느리들도 뭐 참 해오고 이렇게 도와줬겠죠. 그래서 12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배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를 기회를 더 주면 될까요? 얼마를 기회를 더 주면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어요? 120년을 줬습니다. 120년.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 가족이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생기고 그 중에 말 잘 듣는 애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애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이 이제 땅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상 때부터 들어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물로서 심판하니까 우리가 큰일을 당했다. 그런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모입니다.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냈을 때 어떤 말을 해주었냐 그러면 너희들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보면은 그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습니다. 옆으로 넓게 하지 않고 옆으로도 넓게 했지만 위로 높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 뭘 경험한 거예요? 홍수를 경험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홍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대와 높은 곳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얘들을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보려고 내려와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탑이 완공이 되면은 얘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제는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해도 살아남을 방책까지도 다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을 해주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야, 나 이제 물로 심판 안 해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믿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언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망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망치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뭘 줄까요? 못을 줍니다.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방학 때 이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수 십장 아저씨, 그 목수 아저씨 디모델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연장을 갖고 오래요. 빠루를 갖고 오래. 빠루.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고 다른 거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 이제 그 자구를 갖다 줘. 자구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자구 말고 빠루 그것도 다른 거 갖다 줘.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뭐 식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듣지도 못하는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동물 가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위에서 뭘 달라고 하니까 밑에서 주긴 줬는데 다른 걸 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순절날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벨탑이 무너질 땐 다 말이 달랐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말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로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나옵니다. 근묵자학이 있습니다. 먹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어지죠. 여러분 만년필 잉크 교체 한번 해보셨나요? 안 묻으려고 애를 써도 꼭 보면은 여기 손에 보면은 잉크가 묻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잉크를 가까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누구랑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현장 노가다, 뭐 이게 전문 용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노가다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다 말들이 거칩니다. 우리 시골에 배 타는 사람들도 말들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말들이 다 그렇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말들이 경건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1절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12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오기 전에 원뿌리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을 바꾸려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살리는 말, 단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MBC에서도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위력을 실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짜증나. 밥을 이렇게 병에 넣어놓고 그 병 넣은 거에다 말을
여기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짜증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짜증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곰팡이가 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쪽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좋은 향이 납니다. 누룽지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짜증나라고 했던 데는 말은 여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육안으로 볼 때도 푸른 곰팡이인가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냄새도 역겹고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바꾸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조정하고 마음을 바꾸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말의 실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실수를 줄이려고 좀 더 노력하고 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의식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급한 중에도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좀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 말 언어가 제 설교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 말로 하기 힘들 때는 때로는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질 않거든요. 저 역시도 이 표현이 서툰 사람인데 때로는 감사한 것도 있어도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손을 한번 잡아주고 또 이렇게 허깅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는 요즘은 땀나서 좀 그런가요? 좀 허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늘 교회를 걱정해주고 또 저를 염려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고마워요. 장로님이 아니면 때로는 제가 당황스러운 말 들을 때도 있는데 근데 장로님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제 멋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늘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을 이 말로 표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서로 뭐 성이 다른 사람끼리 부부에는 안으면 좀 힘듭니다. 손을 잡아주든지 하고 동성간에는 이렇게 허깅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예배를 마치고는 서로 허깅하고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들어올 때 이렇게 봤으면은 좀 허깅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일찍 와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는 찬양 열심히 하는데 앉아 있다가 또 오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일찍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차별화된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